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이삭이 체험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삭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삭이 체험한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약을 떠나게 만들고 언약의 기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속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예, 여기 이름이 바뀐 내용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을 분명히 살리셨고, 그리고 언약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야곱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나중에 본인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 바로 왕에게 되게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냐? 한 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완벽한 언약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 보면서 참 우리네 인생과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았어요. 너무 똑같아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렘넌트 7명 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대단한 영웅들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감히 범접하기가 쉽지 않은, 늘 그 응답을 따라가지만 다윗, 바울, 모세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저기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냥 늘 동네에서 주변에서 보는 그런 흔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아가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진짜 인간이 못할 짓도 했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언약에 근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언약에 근거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인물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 형편, 배경, 수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내 관점으로 우리 형편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자꾸 오해가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부르셨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평생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꿈 아시죠?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릴 꿈이 없어요. 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꿈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형편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분명해요. 그 사람은 풍랑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달려갈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가 쌩 하고 지나가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KTX가 멈추지 않는다고. 그렇죠? KTX가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멈추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달려갈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분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분명하냐?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이 이게 일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일평생에 내가 왜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는지 잠을 자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가 또 직장을 가게 될 텐데 왜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꿈이 없어요. 그거를 제가 부교육자생을 22년 하고 교육자생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25년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25년 중 사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달려갈 길이 없구나. 내 인생을 던질 꿈이 없구나. 그 꿈이 있으면 그렇죠. 달려갈 길이 분명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자,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시험인 줄 알았는데 이삭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권원준 장로님 회사 이름이 이레기술인데요. 이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고 그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도 직장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계획, 더 큰 계획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를 오해할 때는 내가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내가 전도하는 줄 알았고 내가 가서 뭔가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마다 전도가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구나. 맞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있구나. 그 사람한테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바르게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접을 안 해도 돼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영접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구나.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살리면 되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니까 쉽더라고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2장 앞부분에 내가 내게 지시할 저 모리아 땅에 가서 지시하는 산에서 제사 드려라.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거기 가서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이 다 산악지형이에요. 산악지형. 그래서 일반 평지보다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800m 위에 높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거기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랑 똑같아요. 번지수 알려주지 않고 가라고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산에 가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할 거다. 이삭에게 분명히 대답하잖아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말했을까요? 모르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근데 한 가지 확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순양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음의 체험, 언약의 체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혹시 어려운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면 똑같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게 여호와 이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체험할 방법이 뭐예요? 언약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거나 이유달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 이게 준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거기에 토달거나 이유달거나 핑계대지 않고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저는 못해요라고 안 하고 토달거나 이유달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그때 보게 되는 응답이 여호와 이레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삭의 그 언약의 체험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이삭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100배의 응답.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 평생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샘의 근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세계가 지금 기술 패권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기술을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운이 달라질 만큼 기술 패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원천 기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천 기술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그 당시에 우물을 가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중동 지역은 파면 오히려 기름이 나오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에 물이 나오게 한다는 건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기르는 그 양떼, 염소떼, 소떼 이런 가축들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물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근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예 샘의 근원. 싸움이 붙었는데 다
다 양보했는데 셈의 근원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저 죄송한데요. 좀 그 차를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셈의 근원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다 양보했는데 르호봇의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을 누리는 삶이었고요. 특별히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평상시에 어떻게 언약을 누리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평상시 이삭이 누리는 누림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뭘 했다고요? 묵상.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평상시에 늘 해왔던 겁니다. 그때 낙타들이 온다는 것은 이제 그 전에 그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이 떠나갔는데 그 응답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게 별거 아닌데요.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 내일을 두고 다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일주일만 해봐도 확인하게 될 거고요. 한 달 정도만 해도 아마 눈에 보일 만큼 체험이 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묵상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 후대 야곱을 다시 자기가 받은 그 언약대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약속.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오늘 야곱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열쇠입니다.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우리의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그 10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은 항상 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렇죠? 그것을 계속 그것도 매번 틀린 언약도 아니에요. 똑같은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똑같아요.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왜? 그거대로 될 거니까. 그거대로 될 거니까. 이게 이삭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항상 변함없이. 항상 변함없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언약을 주셔서 부르시죠. 그게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27장입니다. 야곱이 아빠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과 응답을 속여서 받습니다. 속이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언약으로 살아갑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약으로 살아갑니까? 노력으로 살아갑니까?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냐? 내 노력으로 살아갔어요. 언약과 상관없이. 내 노력으로. 불신자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는 언약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약으로 살아갑니까? 언약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언약이 올바르게 붙잡아져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야 될 길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실 때 이미 세계복음화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그렇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리라. 이거는 앞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그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오늘 보는 야곱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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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기억하느냐. 야곱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 언약의 축복을 받고 운명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이 어떤 뜻입니까? 야곱. 태어날 때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그 애굽과 야설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태어날 때 그 에서의 발을 붙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발을 붙잡고. 그러면서 이 야곱은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지게 됐는데, 그 의미가 그렇게 붙잡고 태어났던 것처럼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속여서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속여서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를 속이고, 그렇죠? 창세기 27, 속이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을 통해 언약의 대를 이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안 속여도 되는데 속여서, 아빠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속여서 팥죽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요. 그렇죠? 자기가 또 나중에 삼촌인 라반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20년 동안 속임을 당해요. 자기도 속이고 또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이 험악한 세월을 계속,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야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름대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보통의 이 이름이 태어날 때 이 이름대로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말은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서 제발 잊지 말라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발 잊지 말라고. 네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네 인생은 사라 인생이라고. 네 인생은 야곱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인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보장된 승리가 있는 겁니다. 보장된 승리. 속여서 빼앗지 않아도 돼요. 속여서 빼앗지 않아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속여서 빼앗지 않아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다 받고 축복 다 받아나는데. 그래서 아예 오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 진짜 이스라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야곱이 오늘 보았던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불안하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한테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처음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다음에는 진짜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오면 결국에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드러나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결국에는 아직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는 늘 두려움으로, 공포로 사로잡고 있었죠. 그렇죠? 자,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에서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에서의 반응은요, 6절에 보면은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라. 에서 아시죠?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거친 인생을 사는 아주 그런 사냥꾼인데, 그런 이 자기와 함께하는 이 군사 조직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자기를 속인, 자기의 장자권 축복을 빼앗은 이 야곱을 이제는 만나기 위해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불안한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방법과 인본주의를 씁니다. 이제 가축의 떼, 그 다음에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가족들까지도 보냅니다. 가족들까지도. 그 많은 가축의 떼를 보내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언약적인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에 사실은 항상 2배를 받게 됐습니다. 장자들은.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의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그 양떼, 그리고 많은 양의 가축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어떻게든지 육신적으로 안심을 시키려고, 그래서 많은 가축의 떼를 보낸 거고요. 그리고 예물을 보내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 나중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보내게 되죠. 그럼에도 사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그때 이제 오늘 보았던 35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5절에 드디어 25절에 드디어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드디어 이제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는 그때 야곱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 보통 이 대퇴부 관절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실은 이 어떤 사람은 많은 신학자들이 천사들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도 야곱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부 하나님을 봤다면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전부터 계셨던 그 성자 예수님이 미리 현현하신 게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미 언약은 받았지만 계속 헷갈리고 그리고 언약을 놓쳤던 야곱에게 다시 언약을 붙잡도록 승리의 약속과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분이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다시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여기서 얻게 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에서를 만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33장에 보면은 드디어 에서를 만나고 감격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스라엘이라는 다시 언약의 확신이 되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응답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의 흐름을 보면, 언약과 응답의 흐름을 보면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며 응답받는 사람이 둘이 있고요.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응답받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보통 창세기는 4명의 족장과 인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삭, 야곱, 요셉이거든요. 4명의 족장으로 창세기가 흘러간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고난당하며 응답받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 고난당할 때만 기도해요. 고난당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요셉은요, 계속 기도의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24장 63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상시에. 그래서 삶 자체를 기도의 비밀로 계속 누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죠. 그게 이삭이었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잊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통해서 치유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똑같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에 무너질 것이다. 똑같은 언약을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그 씨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생명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계속해서 똑같이,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는데 언약은 변함없이 똑같이. 그래서 변함없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자체를 기도의 비밀 속에서 누리게 되면 이삭처럼 요셉처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삶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삶을 기도 속으로.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야곱, 속여서 빼앗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바뀌는 그 전환점이 이 야곱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한 번이 아니라 늘 내 삶 속에서 하시면 늘 삶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내 삶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오도록.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내 삶을 멈추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내일이 되고 한 대로 주관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손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불신자들은 그거 모르니까 명상하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진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묵상 속으로,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전날 그 다음날을 두고 매일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묵상해 보세요. 그렇죠? 진짜로 묵상해 보세요. 진짜로. 모든 응답이 그 속에서,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준비된 여호와의 일의 응답이 있는데 그때부터 보여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관계된 답이었구나. 계속 갈등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귀중한 갱신의 시간표였구나. 그렇죠? 내가 위기인 줄 알았는데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기회였구나. 야곱은 위기였잖아요. 근데 위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볼 때 위기지. 항상 우리는 내가 보는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볼 때 위기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기회. 그래서 오히려 에서의 형과의 그 위기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의 기회. 패턴이 똑같아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위기잖아요. 안 죽일 수도 없고 아들인데 안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로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복음을 체험하고 언약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죠. 그 뒤로 더 이상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언약의 확신 가진 정점에 응답을 드리게 되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질병이나 정신 문제나 가정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특별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에서 특별한 기도를 한 거죠. 이런 특별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멈추고 들어가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방향은요, 세계복음화 두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현장, 내가 사는 지역이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 내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축복이 야곱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